오늘 시간으로 가신 주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4장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읽은 아브라함에 대한 것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또한 이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어감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한 것이, 부인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 위로 올라가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줄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기에 본인이 죽었다 하더라도 사라의 태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의인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본문 속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변하는 삶을 살아간다.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이 냉혹합니다. 참담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때로는 유쾌하기도 합니다.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럴 때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현실 속에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현실에 우리는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속에 침체되어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와 같이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치는 대로 휩쓸려서 지어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식을 얻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죽었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이 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책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조차 없는 현실이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죠. 마음 먹고 있다는 거죠.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뀌는 거야. 변하는 것이다. 현실은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실에 침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왔을 때 저들 앞에 놓인 현실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건너지 못하겠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갇혀 주저앉아 버렸다면, 포기해 버렸다면 저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없었을 겁니다.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라는 것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지만, 보고 들었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연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육신 따라 살아가지 말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 육신 따라 살아가지 말라.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저렇게 육신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만 뜨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어찌하여서 성경은 육신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 따라 살아가지 말라, 육신대로 살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겁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어난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로마서 8장 13절 뒤에 말씀에 영으로서 살아가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믿음은 거룩한 겁니다. 믿음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믿음을 훨씬 더 위에 놓고 살아가게 되면 그 외에 육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본문에서 그것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생활로 조금 결부식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그 행위에만 무게 중심을 둔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지평은 넓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못할 때도 있습니다. 놓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라고 하는 기도라는 행위에만 사로잡히면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은 물 건너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배와 찬송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찬송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그 현상의 행위에 현실에 나를 적응시켜 버리면 예배 속에서 찬송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어떤 행위나 현상을 중요시하게 되면 믿음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요,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이 현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어난 어떤 현실 앞에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을 뒤집어서 놓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떡이 아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앙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에 의로운 자가 되었더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마서 시작하는 1절과 3절,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자는 믿는 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 어려운 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4장 11절 믿음으로 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절 말씀에 오직 믿음의 의로 계속적으로 믿음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어렵게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조금 길게 설명해 놓았습니다만은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앞서 살펴봤던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무엇을 계속 반복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 믿었으므로 어려운 자가 되었다라고 반복하다가 4장 16절에 와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그 전에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상속자로 삼기 위해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주시기 위해 믿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로 보지 아니하고
뒤집어 보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조금 오래된 듯 합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 TV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로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에 대해서 저들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안팎의 대원들이,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정해진 한 봉우리를 정상을 향해 오르고 또 오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중에 여성 산악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여성으로서 그 험한 높은 산에 춥고 추운 곳에서 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분도 역시 정상까지, 꼭대기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르고 또 올라서 이제 내일이면 정상까지, 목적지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성 산악인에게도 인터뷰를 합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잠이 제대로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내일입니다. 자신의 부푼 그런 생각들을, 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A팀, B팀, 1루터, 2루터 뭐 이런 몇 개의 팀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올라갑니다. 날씨도 괜찮았습니다. 거의 정상에 다 달을 저음에 갑자기 여성 산악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다른 대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열을 지어서 올라갔겠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도 여성 산악인은 제일 뒤에, 그 팀에 소속된 제일 뒤에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여성 대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올라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흔적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찾지 못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언제나 내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을 놓고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요란한 것이 현실이요, 환난 많은 것이 현실이요, 고난 풍파 많은 것이 인생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묻는다면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렵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바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희망,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히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으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내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라. 내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며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세월이 흐릅니다. 언제까지요? 100세가 될 때까지. 75세라는 것을 기점으로 삼았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았던 때가 100세, 2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년이다, 25년이다, 몇 년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된다라고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가지게 하십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막막하지만, 비록 현실은 어둡지만 희망만큼은 버리지 않고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인생이 어두운 동굴과 같은 카타콤이라 할지라도, 내 현실이 카타콤에 놓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곳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만큼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신대륙을 발견하였다는 콜럼버스가 했다는 말입니다. 꿈은 길을 만듭니다. 꿈은 현재를 이기게 합니다. 최고가 되는 꿈을 꾸면 최고가 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성령은 꿈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자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는 다를 겁니다. 믿음의 언어는 다른 말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것이 그냥 언어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된다. 그러면 민족의 여러 왕이 너희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언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바뀌는 겁니다.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언어가 현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언어는 현실을 바라보라, 현상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는 현실도 바뀐다. 보이는 것도 바뀐다. 현상도 바뀐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비록 현상이 어떠할지라도 그곳에서 희망, 소망만큼은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우리의 언어가 늘 언제나 영적인 언어가 되기를 원하는 삶. 그러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